여기 모인 우리 각자 모두는 이상적인 삶을 아마 구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내가 바라는 삶,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상적인 가족,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거기에는 무슨 요소들이 있을까요?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가족, 한번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말을 안 하셔도 괜찮지만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배우자, 내 눈에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들.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책이 아주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내는 반대하지만 저는 책으로 아주 집을 다 채워버리고 싶습니다. 바닥까지, 2층부터 바닥까지 다 채워버리고 싶고 책이 아주 넘쳤으면 좋겠어요. 또 고양이 2마리,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저희 고양이를 지금도 보고 싶은데 이런 요소들이 항상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 이상적인 인생, 빠질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중 하나가 빠졌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다 가졌습니다. 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다 있는데 자식들까지 있고 책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아주 그림을 망치는 요소겠죠. 아니면 다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너무 가난해요. 우리 가족이 너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가서 외식 한 번 못합니다. 책도 못 사요. 고양이도 못 키워요. 이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 이 그림이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분명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졌다. 거울은 항상 부담이 됩니다. 왜 여기 거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얼굴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망친 이 세상, 이 세계, 원래 아름다웠지만 결국은 망가지고 삐뚤어진 이 세상, 이것을 고쳐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 고치실 것이라는 것, 지금도 고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큰 줄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칠까요? 그 고쳐진 세상의 모습, 그 고쳐진 세상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그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쳐진 세상에 요소가 많이 있다고 분명 성경은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특징은 무엇인지, 그 세상에 고쳐진 회복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서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문제가 먼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보편적인 우리의 사회의 언어로 말해서 신을 원하긴 합니다. 신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신을 원하기는 하지만 그 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경배하지 않는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배하지 않는다. 혹은 숭배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인류의 첫 살인이라고도 하죠. 인류가 만들어진 이래, 창조된 이래 나타나는 첫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타나느냐?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 이후에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아이를 낳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혹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아이를 낳았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문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다, 이 장자를 낳았다 하고 하와, 인류의 어머니죠.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내리는 그 심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너를 속인 뱀,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전장 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후손이 이 아이가 아닐까 하고 추측했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가져봤겠죠. 원래는 너무 좋았던 세상, 그러나 지금은 죽지 못해서 사는 세상,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손, 그 아이가 이 아이가 아니지 않을까 하고 아마 추측해 봤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고치시는 것은 훨씬 더디게 이루어지고 거대하게 움직이는데 아마 아담과 하와는 지금 당장 우리 세대에 이것이 고쳐질 것이야 하고 희망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낳은 이 첫 아이가 자신들의 장자가 차자를 살해할 거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너는 누구도 나에게 첫 아이가 앞으로 일어날 나의 둘째, 셋째 아이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부모는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끔찍하잖아요. 리무가 헤이든이 나의 둘째 아들을 죽일 거야 하고 상상하는 부모는 없죠. 희망을 바라겠죠. 이 아이들이 사이좋게 앞으로 효도도 하고 우애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바르게 훌륭하게 이 세상을 살기를 바란다 하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바라고 기대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처한 상황입니다. 가인은 농부로 자라고 가인은 첫째 아들입니다. 가인. 그리고 아벨은 둘째 아들. 가인은 농부로 자라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장 주인이죠. 양치기 목자로 자라는데 두 사람 각자 어느 시점에 와서 창세기 4장 어느 시점에 와서 각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농부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기른 양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벨 두 사람이 두 형제가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다는 점, 거기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몰라요. 창세기 4장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형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는지 명확하게 창세기 저자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먼 훗날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가인은 아벨과 달리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거기 나온 것은 정확히 말하면 동생 아벨은 가인과 형 아벨 가인과 다르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은 즉 우리가 논리로 추적을 해보자면 형은 그렇지 않았다 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가인은 자신의 믿음 혹은 신앙,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어떤 그 무언가를 빼놓고서 그 제사를 드렸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본문 창세기 4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제사로 보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희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가인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배에 실패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실패했다. 내 인생 끝났어. 그런 게 아니에요. 가인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걸 안 받는다. 너 죽어. 이게 아니고 내가 너의 제사를 안 받겠다. 그런데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야 할 점, 개선해야 할 점을 알려주십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물으신다는 것은 사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물으실 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물으신 게 아니고 수사학적 질문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 알아요. 동원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 알잖아요. 동인아, 네가 죄를 지은 거 다 안다. 너 어디 있니? 다 압니다. 수사학적 질문이기 때문에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고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지만 네가 대답을 해라. 부모가 그러죠. 너 뭐 잘못했어? 나 몰라. 말해줘봐. 그런 게 아니고 나 다 알거든. 빨리 말해. 이런 겁니다. 이런 맥락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도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좀 이따가서는 네가 가인아 네가 무엇을 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계속해서 수사학적 질문을 하시죠. 6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새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냈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창세기 저자는 지금 잘못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인에게 있다. 이것을 이렇게 꼬아서 암시적으로 이렇게 암시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6절에 의하면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인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가인 너를 그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조심해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7절에 볼까요? 다시 한번 새 번역입니다. 개역개정이 아니라 새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의 눈에 보살이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묘사를 하시는데 죄가 그냥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것 그것이 아니고 그냥 허튼 것 그것이 아니고 가인이 만약 지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인을 찢어서 죽여버려요. 아주 무서운 맹수, 짐승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너를 통제하고 그것이 너를 집어삼켜버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인은 그것을 들어야겠죠. 그 경고를 들어야겠죠. 우리 사회에서도 신을 바라지만 신이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은 문화, 이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1세기에는 신, 종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철학자 니체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인간이 진화할수록 그 사람은 사회적 다윈주의를 믿었기 때문에 인간이 진화할수록 신을 더 멀리 해야 한다. 이 신에 대한 개념을 버리고 우리가 그 위에 올라서야 한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 지금 멍청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멍청해서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진화가 아니라 퇴화해서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점은 우리가 신을 멀리할 수 있다고 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대에서도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신을 찾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 저는 미식축구를 잘 안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저희 아내는 미식축구를 잘 봅니다. 미식축구는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입니다.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돈이 많이 자본이 이렇게 유입되는 스포츠인데 그 미식축구 경기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선수 하나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다는 게 그냥 넘어진 게 아니고 뇌에 부상을 입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안으로 이렇게 앰뷸런스가 와서 그 사람을 태우고 갔습니다. 언론과 인터넷에서 크게 회자되었던 점이 뭐냐면은 양팀 선수들이 모여서 아주 격렬한 스포츠인데 싸워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선수가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그 사람을 위해 선수들 그리고 스태프, 코치들 다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21세기 사회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그 사람을 태우고 갔는데 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기독교의 신에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심이 깊어서
평소에 교회를 잘 다녀서 혹은 어떤 종교를 믿어서 그 사람들이 그 운동선수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 중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이 세상을 초월하는 누군가,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절박하니까 같은 운동선수로서 이 사람이 지금 죽을 상황에 처했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해보자. 저는 이렇게 했다고 상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요, 미국인들은.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신앙심이 깊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하나님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관심도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것을 경배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의 신은 그 신에 바라는 예배를 받기를 바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방식대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보통 이 운동선수들이 제가 말씀드린 종류의 기도 혹은 예배는 자신의 요구에 맞추어서 내가 어떤 바라는 점, 내가 인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죽지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 나의 어떤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그 신을 완전히 다시 잊어버리죠. 아예 개념이 없는 겁니다. 평소에. 신경도 안 쓰다가 잠시 힘들 때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완전히 망각을 해버리는 것. 이것은 성경의 신은 그것을 예배라고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가인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런 종류였습니다. 가인이 드리는 제사가 어떤 거였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신이 자신의 제사를 거부합니다.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 또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떤, 한국어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반응을 봅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적대감을 품고 화를 품고 그 화를 신, 그리고 신이 총애하는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 돌리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분명 이런 신앙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자면은 이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겠다.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선언을 말로 하진 않겠지만, 언어로 표현하지 않겠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결국 가인의 영성과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방증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우리가 살인자라고 무조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미워하되 우리도 결국 그와 같은 사람이다 하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신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일요일에 모여서 혹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요일에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자, 어른들은 조용히 하세요. 이것이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네. 저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기 모여서 주일에 혹은 일요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고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앉아있고 이런 거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경의 입장에서 보자면 네미요. 네. 이게 예배예요. 사실은 예배의 한 일부분입니다. 왜 일부분이냐? 우리가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1세기경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항상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유대인의 안식은 토요일이죠.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라는 이 요일 자체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요일에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찬양하는
경배를 드리는 이것이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 그래서 현대까지도 우리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게 이유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했죠, 방금. 군대 가서 뭐 믿음을 지킨다더니 이게 믿음의 현 주소인가요? 네.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정확히 퀴즈를 내니 갑자기 당황해서 반응했을 때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예배의 아주 지극히 기본적이고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두 번째 요소는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혹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알아야 할 점은 마음과 형식이 분리될 수 없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음과 형식이 분리가 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만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레위기서를 안 읽어본 사람. 구약에서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바른 마음가짐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죠. 하나님께서는 마음가짐만으로 우리를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도가 중요하게 하지만 그것이 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형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의 형식. 그래서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한 수백 번 하는 뭐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의 어떤 철저한 형식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본질, 우리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편 51편을 안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제사, 동물 제사,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했지만은 그거 사실 안 가져오도 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니네가 와서 나에게 밥을 먹여주려고 음식을 먹여주는 것처럼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내가 이 세상을 다 창조했다. 내가 너네가 드리는 그 제사 먹고 배부를 이유가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형식이 다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거겠죠. 하나님은 제사와 함께 오는 혹은 예배와 함께 오는 신앙에 와서는 우리가 직접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이것이 예배로 굳어져서 이 예배와 함께 오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형식이 없는 마음은 게을러집니다. 우리 결혼 생활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형식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나는 네 정말 사랑하거든? 근데 표현을 안 할 뿐이야. 그런 경우에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지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겠죠.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형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기념일을 챙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어디 데이트 나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디 휴가는 어디 가야 되고 가족 행사 다 해야 되는데 정말 꼴 보기 싫어 죽겠다. 이것도 문제겠죠. 그거는 위선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형식과 마음 두 가지가 분명히 같이 가야 합니다. 공존해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은 가인이 자신을 고치기를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따라서 좀 어두운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제 본문은 부적절한 예배, 우리가 예배라고 했지만 사실 가인이 드렸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부적절한 방법으로 신에게 접근해서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적을 받자 회개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다루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신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면 결국 파멸을 몰고 온다. 우리 인생이 망가진다.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망가지고 파괴된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대신에 고치는 대신에 그 화를 하나님과 아벨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생을 의도적으로 살해합니다. 어떻게 살해합니까? 8절에서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무엇인가를 말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대화가 무엇에 관한 대화였는지 우리 몰라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번역본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 추가가 돼서 나온 부분인데 뭐냐면은 가인이 아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들로 나가자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확한 이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든지 이 두 사람이 어떤 말을 얼마나 길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저자는 분명 가인이 아벨에게 무엇인가를 말한 다음에 그 두 사람이 바로 들러 나갔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살해했다 이런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지적한 대로 자신을 고치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증오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살인을 해버립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에게 화가 났다고 해서 동생을 죽여? 이런 선화의 뭐라 그러죠? 페르나?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잉 행동이라고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제가 가인을 한번 변해 보겠습니다. 가인의 입장에 있어서 이것이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변론해 보겠습니다. 가인이 살았던 이 시대는 국가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법도 없죠. 법도 없고 사회적 상호 계약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은 제가 이것을 갖다가 확 떨어뜨려도 명시되어 있군요. 재물, 파술죄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나 이것을 던져서 깨뜨려도 괜찮다. 이것이 법의 원리입니다. 이 시대에는 살해를 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이 시대에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한 동안 형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법이 없는데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잘못인가요? 법적으로? 아니겠죠? 네. 법이 없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국적 없는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실. 국적이 없는 사람은 국제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해요. 그러나 가인이 한 가지 배반한 게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배반했어요. 양심을 버렸습니다. 양심을 파괴했습니다.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양심은 어겼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의 신학에서 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마음속에서 어떤 아픔을 주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쉽게.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본질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망가지고 왜곡되고 삐뚤어졌다. 삐뚤어지고 망가졌지만 아직도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 이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면은 법이 없지만 마음속에서 강한 반감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양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신의 형상이 인간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도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이 기독교가 보는 양심입니다. 그런데 영국 작가 중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양심을 쉽게 버리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도리안 그레이는 영국 사람인데 아주 미남이에요. 미남인데 늙지 않습니다. 몸이 늙지를 않아요. 평생 그대로 갑니다. 캡틴 아메리카 이런 거겠죠. 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늙어가는데 자신만 안 늙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집, 그 집 중에서도 갇혀있는 방, 문이 잠긴 방이 하나 있어요. 비밀의 방이죠. 거기에 보면은 초상화가 있는데 그 사람 초상화예요. 아주 어두운 방,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방, 거기에 그 사람의 초상화가 있는데 그 초상화가 실제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돌아다니는 사람은 늙지 않고 계속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그림 속의 그레이는 주인공은
늙고 아주 추하고 보기 흉한 그런 살인범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 그림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완전히 숨겨버리려고, 자신의 참된 모습을 숨겨버리려고 칼로 찢어버리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추악한 모습, 여러분 속에 있는 혹은 저의 속에 있는 부패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양심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덮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상황이 오면 쉽게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잘못을 해놓고 그냥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남이 안 보면 돼. 나만 알면 돼. 그럼 됐어.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가보면은 좀 더러운 얘기지만 코딱지 파놓고 벽에 이렇게 바르고 하는 사람들. 그 양심 없어서 그런 거겠죠. 양심을 파괴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양심을 파괴하는 사람들. 만약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여기서 앉아있지만 혹은 네가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네가 자부하지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신다면은 이 중에서 여기 앉아있는 혹은 저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그것이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저의 잘못입니다 하고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가인처럼 안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나는 그것을 바로 시인할 용기가 있는가? 시인할 마음가짐이 있는가? 그런 사람인가? 그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묻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녀야 할 태도이고 덕목입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욕을 먹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심한 말로 개독교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매일매일 묻고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기능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욕을 먹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10절과 11절 그리고 12절에 거쳐서 가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부였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해요. 터전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평생을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너는 농사를 평생 못 짓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갈 것이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것이 형벌 벌 너 못하면 죽어 너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그리고 나서 신약의 어느 시점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이 아니고 구약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잘못을 했지만 내가 너에게 자비를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감면을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처음부터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 잘못이 있는 건 알겠는데 제가 사람을 죽인 건 잘못한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형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서 가혹하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가혹하대요. 가인은. 이 형벌이 너무 가혹해서 저는 앞으로 못 살 겁니다. 저를 보는 사람마다 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뭔 말이냐면은 이 시점에 와서는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이 세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이미 인류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떻게 그러느냐? 몰라요. 물어보지 마세요. 신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논쟁과 대립을 하고 있고 인류학자들도 역사학자들도 대립을 하고 있고 또 자연과학자들도 뭐 이랬을 것이다 아니면 저랬을 것이다 이런 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아담, 하와, 가인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는 사람들이 더 있느냐? 모릅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점에 와서는 가인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가인에게 보복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가인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아주 방어적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가볼까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시를 하셔서 표시를 주셔서 가인을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죠. 감형이 된 겁니다. 감형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논리대로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이 무엇을 했죠? 가인이 어떤 사람이죠? 살인범입니다. 법이 없지만 이미 이 문명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아벨을 위해 보복을 하려는 점, 이것을 본다면 분명 가인은 큰 잘못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가인.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논리대로는, 우리 마음대로는 살인을 한 사람은 그 사람도 죽어야 한다, 죽어야 마땅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논리대로만 상황을 전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겠다. 너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널 죽여야 되는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보호하겠다.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지입니다. 우리의 논리와 상충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옵션이 두 가지가 있겠죠. 덮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안 이쁜가. 둘째는 나의 논리에 맞지 않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성경이 맞다고 믿는데 나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무릎을 꿇고 성경 앞에 복종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이거 던져버리고 안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진짜 안 읽어도 됩니다. 아니면은 이것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복종시키고 성경의 논리대로 따라가는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황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논리와 맞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성경에서 볼 때 정말 이것이 나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 나의 정의, 내가 이해하는 정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종을 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에서 아주 어두운 첫 번째 살인, 이 장면에서도 인간에게 사랑을 품으신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혹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실패해버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살인과 형벌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어요. 아주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다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아멘. 다시 강조하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된 사람들은, 신에 의해서 회복된 사람들은, 신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신이 바라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을 아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상기시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만 이런 친절과 용서, 사랑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가인과 예수의 피를 비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 그리고 예수의 피를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고 나오죠. 너의 아우의 피가 너의 동생을 죽였지만 너의 동생의 피가 나에게 호소를 한다. 그럼 뭐하라고 호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죽인 저 형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호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의 피는 분명 저를 죽인 저 형을 버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호소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의 문맥인데 히브리서 12장에 와서 그것이 그 주제가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아벨의 피가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벌을 위해서 호소를 했다면 우리의 용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린 예수의 피는 얼마나 더 용서를 하겠는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저 형을 나를 죽인 저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고 호소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더 우리를 용서하겠는가? 설교할 때 잘 안 하는데 가끔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지금 우리 삶이 사실 다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직 다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가끔씩은 그지 같고 더럽고 추악할 때가 많습니다. 결혼생활도 저는 그래요. 나 진짜 결혼생활 힘들다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겠죠. 혹은 내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여러분은 그 이상 나타난 것입니까? 죽어버리고 싶다. 그럴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아서 이거 수고는 어디 있어요? 왜 나만 없어? 왜 저는 주지 않습니까?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죽어버리고 싶다. 이거 끝내버리고 싶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세상을 회복하시겠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회복된 사람이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망가진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한다. 그때가 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배우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힘들어하지 않겠죠. 제가 배우자만 목마른 것이 아니고 저도 저를 바꾸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바뀌어진다면 힘들지 않아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지 같은 세상, 진짜 확 망쳐버리고 싶은 이 세상, 이것을 함부로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바꿀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회복된 사람이야.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야. 이 인생이 다가 아니야. 언젠가는 나에게도 회복된 세상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세상, 그리고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완전히 고쳐진 세상, 슬픔과 절망이 없는 세상에서 살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예배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스스로를 상기시키고 스스로를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는 것, 성찰하게 하는 것, 예배가 바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내 마음이 좀 오염됐을 수도 있고 내 환경이 너무 어렵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언젠가는 회복된 세상에서 내가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